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본인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시거나 또는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에 달란트는 내게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나보다 더 많거나 크고 좋아 보여서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주신 만큼 남기길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하며 결산할 때가 이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 각각 남긴 사람들에게 칭찬한 말이 21절과 23절에 복사한 것처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남겼다라고 더 칭찬하지 않았고 2달란트 남겼다고 더 작게 칭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얼마를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남겼는지를 확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가진 것도 뺏기는 심판에 처하게 됐죠. 그렇다면 달란트는 무엇일까? 아까 여쭤봤을 때 여러분 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죠? 라고 할 때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나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달란트일까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게 달란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달란트.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얼굴이 잘생긴 게 달란트.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쵸? 키도 안 크고 얼굴도 잘생기지 않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남들에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달란트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방문했을 때 상대방 블레셋의 군사인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고 더불어 이스라엘 군대만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듣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두겠냐? 내가 죽이겠다.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사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와라. 그래서 사울이 다윗한테 이야기하죠. 너 저 사람하고 못 싸워.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용사다. 넌 싸우면 죽는다.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는데 자신이 목동의 삶을 살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던 이야기를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자도 곰도 무찔렀으니
오늘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 저 골리앗을 내가 무찌른 짐승과 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본문 앞에 읽지 않았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삼게 하였는데 그 왕으로 삼는 아들 중에 이새가 다윗은 안 불렀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데려와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첫째, 둘째, 하나님이 다 아니다. 다 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해서 물어보죠. 더 없냐?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다윗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로 목동의 삶을 살았고 아직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작은 체구의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다윗의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달란트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직업 목동입니다. 그가 목동으로 살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험을 통하여 오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데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초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목동으로서의 오늘 소년 시기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겐 달란트였고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것이 오늘 골리앗과 싸우는 힘이 된 것입니다. 달란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1등을 좋아하고 1등만을 기억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삶을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이 달란트라고 여겨지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도 돈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돈을 남겼는데 가장 적게 받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예화를 하신 건 역시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애굽의 가치, 자본주의적 가치, 세상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내가 비교돼서 오늘의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그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값은 누구의 몸값과 동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나 여러분이 타는 차나 여러분이 사는 집의 평수나 동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나의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입니다. 온 우주를 다 준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의 몸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인데 믿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삶. 평범한 나의 삶이 보잘것없고 큰 기대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달란트라는 사실을 깨달아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귀함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달란트는 남과 비교하여 더 뛰어난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전쟁 준비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양을 치다가 양치기 복장으로 전쟁터에 왔는데 이 상태로 나갈 수 없으니 군복을 입히려고 자신의 군복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사울은 키가 컸고 소년 다윗은 체구가 작아서 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불편하죠. 이것을 입고 싸울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군복과 칼을 내버려 두고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와 그 안에 넣을 돌을 골라서 전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목동의 삶을 달란트로 주셨고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그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하여 물매, 다른 표현으로는 곧 돌팔매죠. 돌팔매를 연습했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 본인은 힘이 약하죠. 본인이 힘이 약해서 짐승들과 싸울 수 없고 이미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버린 후에는 사실은 자기가 쫓아가는 게 무의미합니다. 이미 자기가 양들을 지켜보다가 저 멀리서 사자나 곰이 양들을 공격하려고 오는 것을 보면 원거리에서 공격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물매를 연습했습니다. 언제까지 연습했을까요? 이것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오늘 물매의 돌을 고를 때 돌을 딱 잡아보는 순간 아는 겁니다. 이 돌이 물매에 적당하다는 것을. 우리 여기 남자 어른분들은 아마 물수제비라는 것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뭔지 아시죠? 돌을 물에 튀겨서 물 위에 이렇게 착착착착 튀기게 가는 게 이 물수제비입니다. 그 물수제비를 던져보신 분들은 이 돌 고르는 법을 아시죠? 이게 동그랗고 뾰족한 돌은 물수제비가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의 이 평평한 면과 마찰이 있어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넓고 평평한 돌이어야 됩니다. 제가 물수제비를 하러 나가면 저희 자녀들이 아빠 돌 골라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물수제비를 몇 번 안 해봤으니까 어떤 돌이 좋은지 모르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요즘 애들이 어디서 물수제비를 해보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해볼까 말까인데 그래도 여러분 어릴 시절에는 늘 냇가가 있었고 그런 데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은 돌만 봐도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돌을 그곳에서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돌을 보고도 어떤 돌이 정확하게 내가 연습하고 계획한 대로 날아갈 것인지를 돌만 보고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는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목동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 물매를 연습했습니다. 이 물매가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고대 사회는 칼과 창과 이런 것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다윗이 있었던 이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 사이에 있었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로 된 칼, 이 다윗이 살던 동네는 우리로 말하면 뭐 놋같이 쉽게 찌그러지는 구리 이런 것을 가지고 칼을 만들었던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칼이라던가 창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의 적을 공격하는데 이 돌팔매가 상당히 큰 위력을 발휘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돌팔매 부대 중에 정말 멀리 던지는 사람은 돌팔매가 1km 가까이 날아갈 정도로 돌팔매를 잘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을 1km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팔매가 그런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됐던 것이죠. 아무튼 다윗은 목동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 이 물매, 돌팔매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 다윗의 물맷돌에 완벽하게 정확한 정확성과 힘을 실어주셔서 그 한 방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아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한 달란트를 허락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다윗의 평범한 삶인 목동이라는 삶 가운데 목동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물매에 특별한 힘을 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물매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온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승리를 이미 선포합니다. 오늘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러 나온 너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 거인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도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그 백성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동 다윗은 처음 그가 목자 생활을 할 때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소년이 처음에 그가 왕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났다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떼를 잃은 슬픔을 그는 양치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매를 연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참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맹수와 맞선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한 물매의 대상이 사자와 곰에서 골리앗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두렵고 떨릴 때, 사자와 곰과 맞설 때 그분을 의지하여 내가 연습한 물매로 사자와 곰을 내쫓았던 기억을 오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양치기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도 나를 두렵지 않고 곰도 나는 두렵지 않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 양치기의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다윗은 목동의 시절부터 있었고 그 믿음이 오늘 그대로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선포된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준비한 물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물매는 또한 본인이 목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목동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목동의 삶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다윗이 시편에 어마어마한 양을 쓴 건 알고 계시죠?
특별히 다윗의 시편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그가 힘들 때 쓴 내용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도 기쁘고 즐거울 때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일 때 그렇게 슬플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물매를 연습하며 그 시기를 이겨나가며 목동의 삶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목동의 삶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도구를 갈고 닦으며 맡긴 달란트를 감당해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물매를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물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물매를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갈고 닦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물매가 아니고 달란트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물매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애씀이 바로 우리의 물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물매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도 고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떤 능력이나 무슨 부족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기 위하여 도전하고 결단하고 애쓰는 그 애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받아들이는 달란트로 받아들인다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장의 주인으로서, 누구는 또 알바생으로서, 자녀로서, 구역장, 구역원, 교사,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청년, 학생,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처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노력, 그것이 뭐 큐티가 되든 매일 기도를 하던, 성경을 읽던, 복음을 전도하던, 성경 필사를 하던, 성경을 암송하던, 가정 예배를 드리던, 뭐 봉사를 하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크고 작은 소소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물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통하여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칭송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공격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치는 과정에 미치광이 행세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달란트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여한 신하, 사울은 왕이고 그는 신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여 나 스스로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달란트를 지키며 하나님께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편을 써내려가며 자신의 물매를 갈고 닦아 신하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아버지의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종으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유혹이 찾아오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냈더니 누명이 찾아와서 죄수의 신분으로, 종도 억울한데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를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받아들여 죄수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기근을 살리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본체 신앙,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오신 달란트를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지키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물매를 사용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의 달란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당장 눈앞의 상황은 암담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물매를 다듬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이런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계신데요. 장모님과 12년 전에 사별하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유방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요. 부인이 없이 내 인생은 사기당해, 보이스피싱당해, 재혼 실패해,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이 정상인데 앞집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구원을 받고 내가 71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히 쓰임받는 사실을 본인이 감격해서 저희한테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하신 것이 뭡니까? 부인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기도가 습관이 됐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하냐고 목사님이 교육받으라고 해서 예배 끝나고 순종해서 교육받았습니다. 교육받으면 어려워서 잘 모른대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한테 거기 오면 양육을 시켜야 된다면서 전도자가. 그러면 양육한테 가서 유창하게 얘기하냐? 아니랍니다. 그 읽어준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울면서 아멘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물매를 준비하고 그냥 나는 거기에 헌신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쌓은 그 물매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삶이 암담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 또한 나의 달란트다라는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거나 떨 것이 아니요 오늘의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달란트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나의 물매를 위하여 매일매일 이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